시편 11편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가리켜서 용기가 없는 세대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용기가 없는 세대.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현대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머리를 깎이우고 두 손을 뽑힌 채 노예로 타락한 삼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꺾여서 절망과 두려움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우리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들, 밖의 문제보다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우리들을 더 고통 주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1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또 이제껏 닦아놓은 삶의 기반, 그런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울왕이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이든지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빨리 당신 도망치십시오. 종용을 한다는 거예요. 1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악인의 화살이 활 시위에 놓여있는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당신 산으로 도망갑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누구나 이런 갈등 겪지 않습니까? 빨리 당신 수단 방법 강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좀 빨리 좀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주 종용받는 일이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3절을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일단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지 신앙이고 뭐고도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그 자아, 아직도 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살궁리하고 있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인사치레라도 좀 좋은 이야기 해주면은 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보다, 구세주 같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목매고 기다리게 돼요. 도와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그냥 인사치레일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살 길 바쁘거든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한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위에, 나의 모든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놓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덕목,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덕목, 이 덕목이 뭐라는 겁니까?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꼭대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용기의 용기. 몹시 다급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피한다는 일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도 보통 용기가 아니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 이 용기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메모를 하나 전달해 주는데 강하고 담대하소서 써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축복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를 격려해 주는 것 무슨 뜻입니까? 믿음 위에 서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곧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지금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권면을 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둘째,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세 번째,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꽂힌 시선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용기예요. 용기. 시편 3편 6절을 보면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천만이 지금 다윗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이 아니거든요. 천만이 나를 압박한다. 과장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해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요. 다윗의 심경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요. 지금까지 함께 나라를 세우고자 동고동락했던 충복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백성들,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던 백성들이 이제 다 거절합니다. 이 백성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왜 지금 다윗을 배신하는지도 모르고 배신하고 있거든요. 압살롬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말에 이들이 선동이 되어서 지금 그저 같이 뛰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도 지금 고통이겠지만 지금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애꿎은 다윗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아마도 더 고통이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몇 마디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한순간에 돌아서 버려요. 이러할 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바로 전 구절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깼다 무슨 말입니까? 나 잠 잘 잤어요.
천만이 지금 나를 에워싸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잠 잘 잤어요. 그 상황에서 잠이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저도 잠이 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거의 비슷한 일들 되풀이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만 되면 살아요.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목회 초창기 때부터 겪어왔던 일들이고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겪었던 일들이 계속 겪었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겪을 일들이에요.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우리들을 동요시키려고 하는데 항상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근데요, 잠 못 자는 일 이제는 거의 없어요. 잠 잘 자요. 이런 모든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잘 잤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 때문에 하나님 나 잠 잘 잤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들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어디 있냐고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에요. 사람 많고 적고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공급처예요. 지금 다윗의 눈은 자기를 대적하는 1000만 개, 2000만 개의 눈에가 있지 않아요. 다윗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1000만 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에만 꽂히고 있어요. 1000만 개 많은 것 본다고 해서 용기 생기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오늘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볼 것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인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볼 것 아니고 생각난다고 해서 아무 생각 다 할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바라보고 한 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실력, 이 실력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그 실력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다 배신하는데 아들도 충복들도 나라 전체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드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다윗을 살리고 또한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말씀하네요. 다윗의 갈등이 지금 숨겨 있다고요. 여기서 내 영혼에게 너희가 내 영혼에게 뭐뭐 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냥 아무런 것 의미 없이 쓰여진 말 아니라고요. 지금 다윗의 영혼이 깊은 충격 가운데서 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요동하니까 다윗도 지금 상실감에 붙들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다윗도 자기 중심을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절박한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말한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용기가 뭡니까? 이런 내부적인 자기 내면 세계 갈등, 외부적인 갈등들 모두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기는 어디로부터만 나온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어떤 말들, 그런 말들이 응어리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 교회 다니는 일이
뭔 소용이 있냐고. 평상시 같으면 그런 말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말이 갈등이 일어나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고투하는 것보다는 야, 나도 차라리 저렇게 현실과 좀 적당히 타협해서 살까 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리해 보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막 갈등이 된다고요. 조그만 가게 하나 겨우겨우 이끌어 나가면서 살고 있는 알뜰 부부 있었어요.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빚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 부부에게는 명절 대목이요 참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문제가 생겼어요. 달력 보니까 추석 대목이 주일에 끼어 있어요. 부부의 마음이 착착합니다. 추석 명절 몇 달 전부터 그 사실 알고 있었는데 각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추석 일주일 전부터 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요. 신앙이 비교적 좋은 부인이, 먼저 믿은 부인이 상대적으로 신앙이 미숙한 남편의 눈치 살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빚지고 있고 또 추석 대목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일날 어떻게 가게 문 열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 갑시다. 그날 벌지 못한 것 다른 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겁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남편을 설득합니다. 남편이 화를 벌컥 내요. 아니, 교회는 1년 내내 다니는 것이고 추석은 겨우 하루뿐인데 그날 하루쯤 문 열어놓는다고 해서 무슨 병고가 생기냐고. 그날 벌면은 우리 빚 얼마만큼을 갚을 수 있는데 당신이나 혼자 교회 가고 나는 장사할 테니까 혼자 교회 가라 그래요. 지금 남편은 산으로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럴 때 하나님 편에 살기 원하는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용기. 용기, 고집 세워서 싸우자는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 어떤 용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용기. 용기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있을 때 참된 길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위험한 판국입니다.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사울 왕 피해서 쫓겨온 사람들, 그 다음에 600명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의 군대가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합니다. 너무 위급해서 동굴 속 아둘람 굴 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죠. 사울 왕. 생리현상 때문에 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 내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은 바로 그 말씀, 그 기회입니다. 당신 안 할 거면은 우리 손으로 하겠습니다. 다윗도 지칠 대로 지쳐있고 사울왕 하면은 아마 이갈렸을 것 아니겠어요? 피곤할 대로 피곤하다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이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다윗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부하들 설득해서 사울왕에게 손대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바꾸겠냐, 그렇게 하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동정해갖고 다윗이 사울 죽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정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저거 죽이면은 왕을 죽인 모반자로 낙인 찍힐 것 아니냐? 그런 두려움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요, 사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 사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울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사울을 동정한 것도 아니고 사울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때문에 사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 약점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수군대고 이런 것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 왜 그런 것들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그런 말 하는 것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게 경외라면 하나님 경외. 여러분들 왜 어떤 사람이 원망, 불평, 불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정도 심리학적인 영적인 분별도 아니에요. 이 정도 심리적인 분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이 불만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붙들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 불만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부분에 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반드시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이 돈에 불만 많습니까? 돈에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항상 돈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뭐 정의, 공의, 의로움, 별의별 말 다 갖다 붙여도 그런 것들은 자기 의고 종교적인 포장이지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기껏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살짝 포장하는 종교적인 위선 떠는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영적인 태도는 없다고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정심, 내 인격 이전에 내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잘 못하고 금방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말하거나 어떤 일들을 처리합니까? 믿음은 끈질김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은 끝없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금방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참고 사울을 살려줬으면은 이제부터는 좀 뭐가 좀 변화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손대지 않은 그 대가로 2년 정도 앞으로도 또 2년 정도 정말 모질게 고난당해요. 집요하게 다윗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칼날 피해서 마지막에는 국경까지 넘어가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쳐요. 거기서는 또 아말렉 족속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처자식 재산 다 뺏기는 자식들, 아내들까지 다 뺏기는 순환당하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절망하고 분노하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래요. 당신 그때 사울왕 죽였으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꼴 당하지 않겠냐고, 당신 책임지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하라고. 다윗의 마음 어땠겠어요? 사울이 칼들이 되는 것보다 부하들이 칼들이 되는 것이 더 고통이었을 거라고요. 첩첩상중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영원한 승리 바라보는 건 맞습니까? 그 맞습니까? 이 축복과 이 승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길 데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대가.
이 영광스러운 것이 쉽게 취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만큼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은 용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이 배출한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흑인들의 민권을 위해서 그 투쟁한 공로를 인정받았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킹 목사님 당시에 미국의 민권운동이 점차 열기를 띠었고 흑인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강하게 부각이 되었어요. 이때 흑인들이 희망에 부풀어 올라서 막 나라 전체에서 술렁댑니다. 야, 전 흑인들이 다 동원돼서라도 폭력으로라도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자. 그런 강경파의 주장들이 막 올라와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요구 가운데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끝까지 폭력을 거부해요.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모든 사람들 다 요구해도 목사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끝까지 폭력 거부하니까 당시 그를 따랐던 많은 지도자들까지도 킹 목사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등 돌렸고 심지어는 목사님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1968년 4월 3일에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한 바로 다음 날에 킹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한 괴한에 의해서 암살당했죠. 그리고 킹 목사님은 오늘날 거의 대부분 흑인들의 존경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받아요. 그분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만 피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종용해도 하나님의 뜻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요, 어리광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 처음일 때는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어리광 신앙이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만 주님 찾아요. 그러다가 강한 결단 요구할 때 금방 또 흔들려 버립니다. 고통 앞에서 금방 좌절해버리고 마음 상해버리고 손익 앞에서 금방 흔들려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은 용기의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부르심을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담임 목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복만 누리라고 우리들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꾼 세워지길 원하세요. 정말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에요. 저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서글프고 괴로울 때만 찾아야 될 분 아니에요. 모든 일 가운데서 찾아야 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어리광 신앙을 탈피해서 확신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의 신앙. 오늘 보면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장소들, 모든 시간들,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안심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들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세상 다스리는 자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의 보좌는 정말 변덕스러운 보좌예요. 악질적인 보좌.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보좌 바라보면서 승리했습니까? 네로의 보좌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바라보면서 승리했어요. 주님 보좌 바라보면 승리해요. 4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갖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펼쳐가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강한 확신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내 생각 안에 무슨 생각 떠오르느냐,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만약에 내 초라함이 생각나고 과거에 실수했던 걸 바보 같은 것들 생각나고 누군가 미운 사람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 생각의 떠오름, 이 집중의 능력은 평상시에 우리들의 영적 훈련에 달려있죠. 1000만 개의 그 시선들, 2000만 개의 그 눈동자에 어떻게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훈련에 달려있어요.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설교 마지막 때 제가 어떤 권면 드렸습니까?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일 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 아니죠. 주어진 어떤 시간들,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붙드는 사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위기 때에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 이 시간 드리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투자를 하는 거, 투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다는 거예요. 위기 때만, 급할 때만 찾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어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수고와 열정이 다윗의 일생을 위기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1000만 개 중에서 하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해요. 아멘입니까? 1000만 개 중에서 하나에 꽂힐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소유해야 될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용 카바이드 회사에서 유독가스 유출되어서 2,700명이 죽고 17만 명이 피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가스회사 건너편에 2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보팔이란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회교가 압도적이잖아요. 우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보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가스가 유출되어서 골목마다 스며들고 가스가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갑니다. 가스가 건너편에 있는 보팔 마을까지 다가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는데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그 가스가 보팔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가스가 그 길 바로 앞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었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고스란히 생명이 구출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했었던 데일 키즈맨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난 서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 사건 때도 있었어요. 당시 쓰나미가 발생했던 지역이 거기가 이슬람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때가 성탄절 날이었고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당국에 요청하기를 우리가 한 곳에서 모여서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좀 허용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당국자들이 그들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하기를 다른 데 가서 당신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당신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 애들이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산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쓰나미가 그 지역 전체를 다 휩쓰고 지나가요. 30만 명 이상이 죽는 그 자연재해가 우연일 수가 없어요. 우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처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감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사람들을 옮겨주셨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그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곳이 있죠. 에스더서. 페르시아의 하만이란 자가 기독교인들 몰살하려고 관계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우셔서 하만이란 자를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전체를 다 구원하세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보면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가르십니다. 의인은 감찰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십니다. 악인에게 금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으로 악인을 덮겠다고 말씀하세요. 7절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새같이 산으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겠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이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누구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셨습니까? 하나님 경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의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삶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것저것 떠오르는 아무런 생각들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생각하십시오.
더 기도하는 자리 나오고 말씀 붙드는 자리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윗과 같이 매일의 현실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우리들 천만인이 에워싸 진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피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잠 잘 자고 잘 주무시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